하게 된 계기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또 궁금한 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예전부터 해왔던 강의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휴가 때 책을 한 권 사서 읽었어요. 이 책이에요. 이 새가족반이라는 책입니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저기 구로에 가면은 시광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단, 고신교단 교회입니다. 근데 청년들만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구로경단에 IT 기업들도 많으니까 청년들이 많고 병원들도 많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분 강의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한 2번 들었는데 굉장히 설교도 청년들에게 맞게 잘 하시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도 탁월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책을 한 4권 정도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책이 이렇게 성경을, 교리를, 또 신앙에 대한 궁금증을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좋은 도구가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좀 참고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이 책에서 나온다는 출처를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요일 날 하고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를 할 거예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10월 달 되면 마칠 겁니다. 근데 청년들은 올해까지는 이걸 하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첫째, 셋째 주에는 생일 파티하고 단합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넷째 주에는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카페나 여기 모아놓고 이제 수요기도 때 했던 내용들을 청년들에게 가르치면서 청년들이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의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우리 청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MT를 갔는데 양평에 있는 계곡, 중원 계곡을 갔다가 양평 중원 계곡 바로 옆에 있는 기러기 펜션이라는 곳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물놀이를 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가다가 점심 먹고 이제 청평 호수에 있는 이 수상 레저 가게로 가는데 산에 화려한 궁전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저기는 정말 천국 같은 궁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를 다 알더라고요. 그게 뭐다? 통일교 건물이에요. 통일교가 강남에 땅이 많았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강남을 개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교 강남 땅을 그냥 뺏어버렸어요. 뺏고 그때 당시에 아무 쓸모없는 가평 옆에 청평 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건데, 이 가평이 이제 개발이 되고 길이 나고 하면서 그쪽에다가 병원, 학교, 신학교, 또 예배당, 또 무슨 휴양시설,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상 레저 하러 가는 길에 거기 단지를 지나가요. 근데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 은미자매가 저거는 통일교 건물이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성경에 대한 기초가 돼 있어요,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좀 더 바른 신앙, 또 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12번의 강의로 이 신앙적인 내용들을, 이정규 목사님이 참 이게 성경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참고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까라는 제목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도 해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할 때 강도사 면접을 보는데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명 면접 보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서 저보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면접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좋은 목회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저한테 2가지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2번째로 전도사나 부교육자들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냥 어떤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했고 또 목회라는 것은 목사님이 성도를 목양하는 그거를 목회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 목양을 보조하는 전도사 부목사는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역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분위기가 워낙 엄혹하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꼭 그 뒤에다 아버지 자를 붙여야 될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면 되지 왜 하나님 뒤에 꼭 아버지를 붙여야 됩니까? 이게 꼭 법은 아니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해도 돼요. 예수님 해도 돼요. 뭐 성령님 해도 돼요. 근데 왜 하나님 뒤에 아버지 자를 붙여야 될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도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넘어갑니다. 예,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꼭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 생뚱맞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행복해지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행복해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행복해질까요?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죠?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돈 좋잖아요. 돈 벌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남들이 우러러보고 남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면 인기가 있으면 행복해지죠.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뭔가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을 벌어서도 행복해질 수도 있고 인기를 얻어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사랑을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 이유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좋죠. 성공 좋죠. 인기 좋죠.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면 행복할 수 없죠. 또 돈이 떨어지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안 행복해져요. 왜?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성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10번, 20번 다 성공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9번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 사람 바보죠.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 사람은 행복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은 행복을 잠깐밖에, 진짜 잠깐밖에. 우리 뭐 스포츠 경기, 무슨 주식 뭐 1등, 그 영원한 1등이 없죠. 그죠? 성공은 행복 정말 그 뭐 맛만 보다가 맙니다. 인기는 더하죠. 인기는 더합니다. 성공보다 인기는 더 금방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돈도 벌면 행복해지지만 돈 쓸 때만 행복하고 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은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죠. 성공도 내가 성공해서 1등이 됐으면 행복하지만 2등이 되는 순간 또 10번 중에 9번 성공했지만
한 번 실패하는 순간 성공으로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인기로 행복한다. 인기만큼 허무한 게 없죠. 아무리 인기 있던 사람도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인기를 먹은 사람은 뭐 그렇다고 막노동을 할 수도 없고 서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애매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 좋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인기 없어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해 라고 말할 때 우리 행복을 느끼죠. 또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애 웃고 울고 똥 싸고 하는 것까지 다 사랑스럽죠. 오늘도 집사람이랑 어디 갔다 오는데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애기가 하나 탔는데 애가 그 오빠인지 막 둘이 막 장난을 치는데 온 지하철산 무슨 뭐 거기 가서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보기가 힘드니까 애기 소리가 나니까 다들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애가 뭐 이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애도 그렇게 이쁜데 내가 낳은 애, 내 자식이 낳은 손자 손녀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볼 때 행복하죠. 또 어떨 때 행복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쳤어요. 더 이상 내가 버틸 능력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친구가 괜찮아 하면서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도와줄 때, 내가 가장 힘들고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주는 그걸 체험했을 때 그 사랑은 정말 평생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돈으로 얻는 사랑, 성공으로 얻는 사랑, 인기로 얻는 사랑은 많이 얻을 수도 없고 누구나 얻을 수도 없고 금방 없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뭐 부부가 됐던 친구가 됐던 뭐 성도가 됐던 사랑하는 사람이랑 누리는 사랑, 또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누리는 사랑, 또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체험에서 누리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사랑 다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다 결혼했고 자녀 낳았고 다 그런 사랑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은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로 얻는 사랑보다 쉬워요. 그죠? 그런 사랑은 우리가 더 쉽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로 누리는 사랑보다, 행복보다 사랑으로 누리는 행복이 더 쉽고 더 완전하고 오래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사랑 나름이겠죠. 그죠? 뭐 한순간의 사랑, 질투하는 사랑, 뭐 이기적인 사랑, 뭐 사랑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육체적인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사랑도 여러 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했다가 말고 서로 눈치 보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사랑, 그래서 그 진정한 사랑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분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렵지 않게 행복해지려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나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삼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주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한 본체, 세 위격.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야 하나라면서 뭘 세 명이야 그러면은 설명을 하려고 들지 마세요. 야 삼각형을 생각해봐. 삼각형이 세 별이 만나야 삼각형이 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은 세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왜? 부족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또 물을 봐봐. 물이 온도가 낮으면 고체, 물이 온도가 높으면 액체, 더 높으면 기체가 되잖아. 하나님도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다신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 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던데 삼위일체가 뭐야? 그럴 때 이 말만 해주세요. 한 본체 세 위격이다. 하나님은 한 본체다. 한 본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이다. 하나님은 성자이다.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한 본체예요. 하나님은 성부이고 성자이고 성령이신 것이 한 본체예요. 세 위격은 뭐냐? 세 분이 한 본체이지만 위격, 이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분들의 어떤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어쨌든 이분들의 위격이 다르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중보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격이라는 거를. 근데 이거를 그렇게 말하면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위격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에?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저기 지금 표에다 보이시죠? 저 표대로 설명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이렇게 세 위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저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저거 외에 어떻게 더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려듭니다.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왜 한 분이지 세 명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야. 그걸 삼위일체라 그러고 한 본체 세 위격이라 그래. 설명은 잘 못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일단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랑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삼위일체를 얘기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랑은 같이 해야 되죠. 하나님도 사랑을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이면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사랑함에 있어서 또 각각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왜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하나님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해놨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직접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도 양자된, 예수님은 본아들이고 우린 양자 아닙니까? 우리 양자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사랑과 관련된 거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려요. 그러면 사랑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사랑을 주시는 분이죠.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분으로 나와요. 예수님도 사랑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사랑을 받는 분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예수님이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예수님께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을 뭐라고 했느냐? 사랑의 끈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연계하는 끈이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 충만하게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이기시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장면 하나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형태로 내려오시고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요.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신 이후로 성령 충만, 물론 그 전에도 어렸을 때라든지 뭐 언제라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풀리하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 것은 그 성령 세례 받을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설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대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 십자가에서도 혼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린 거가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부활을 누가 시켰다? 누가 시켰다? 성령이 시켰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끈이다, 매개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이라고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누라 때리는 남편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마누라를 사랑한다 그래요. 아무도 마누라를 안 사랑하는데 때리는 사람 없어요. 다 내가 마누라를 사랑해서 때린다고 그래요. 또 내가 내 애를 사랑해서 때린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랑 안 받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 사랑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내 육신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 하면은 뭐 할아버지처럼 우리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무뚝뚝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무뚝뚝한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이런 거 관심이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고지식한 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뭔 얘기만 하면은 아버지 때 라떼 얘기만 하는 거예요. 라떼. 그러니까 하나님을 슬슬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뭐 얘기만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야. 또 아버지가 막 잔소리가 심한다든지 폭력적인 아버지다. 정말 심각하죠. 잔소리가 심하다, 폭력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가 그냥 뭐 인심 좋은 할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막 허허허 맨날 웃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 보면은 자기 손자 손녀들은 좋아하는데 뭐 모르는 사람 보고 수틀리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런 고래고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분 따라 막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신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그대로 신으로 표현하면 똑같은 거죠. 그죠? 인간은 인간인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신인 거 아닙니까? 목동인데 능력이 있는 목동이 신이고, 또 장군인데 능력이 있는 장군이 신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아름다운 여인인데 뭐 능력 있으면 그게 해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막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신이 제우스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신이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나 그냥 뭐 할아버지나 세상의 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히려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예요. 여기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마누라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하나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내가 바른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잔소리가 심했어요. 하나님도 저한테 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저는 잔소리하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잘못만 하면은 하나님한테 잔소리 듣고 벌 받고 그럼 끝이지. 막 그런 식으로 대충 때운 거예요. 뭐 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그거 벌 받았으니까 끝. 그 또 나쁜 짓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3학년 때 한번 제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되게 잘못하고는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선배가 지나가면서 야, 너 뭐 걱정이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걸 해서 하나님한테 또 벌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야,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리가 그 선배가 때린 것보다 더 아프게 하나님한테 망치를 맞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나 안 주나? 안 주더라고요. 안 주더라고요. 내가 대놓고 잘못을 했는데도 뭐 문제가 생겨도 그게 하나님이 주는 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실수하고 그냥 안 좋은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준 벌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똑같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공부하면 성적도 잘 받고 사람하고도 잘 사귀고 교회 가서도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죄 짓고 그러면은 은혜 못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벌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람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 벌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담대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구나. 무뚝뚝하고 잔소리 많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때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옛날에 하던 잘못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날 이런 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실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누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삼위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래야만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가?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림이 삼위일체 그림이죠. 옆에 있는 그림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저 그림 왜 보시면 저 똑같이 해놨죠. 삼각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반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 나누시는 거를 가정이나 교회가 바라보면서 본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통하는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첫째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령 하나님이 낮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단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단이에요. 성령 동원, 권 이런 거 주장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랑 같은 위격이라니까. 그 세 위격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하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서로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뚝뚝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장으로 역할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찍어 바르는 것만 잘하고 밥을 잘 안 해요. 반찬 솜씨가 영 개판이에요. 애들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저놈의 아버지도 아니네.
저놈의 엄마 자기 얼굴만 꾸미고 아니네. 저놈의 애새끼 저거는 비행기지 애가 아니 우리 애가 아니야. 이러니까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자, 가정 역할을 못하는 아버지라도 또 음식을 잘 못하는 어머니라도 말 안 듣는 자식이라도 어떻게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정에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수준이 다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서로가 다른데 막 이 사람 이렇네 저렇네 뒤에서 막 수군거리고 막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인정하듯이 우리가 서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다가 사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지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 간의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죠. 딱 한 번 끊겼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일 동안만. 3일, 정확하게 3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분명히 끊어졌었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컸었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서로 지속하는 관계라는.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이래 싫고 저래 싫고 이혼하고 서로 따로 뭐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뭐 조론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뭐 서로 알아서 뭐 여유롭게 뭐 알아서 뭐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손잡는 거 아니야 뽀뽀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서로가 안 좋을 때 나쁠 때 더 안아주는 거, 더 사랑해 주는 거, 그게 가족이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줄 때 그 사람을 잘해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나한테 저 사람이 나를 잘해주다가 막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막 쌀쌀 맞고 막 싫은 소리 하고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좋을 때에도 사랑하지만 안 좋을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 상처를 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 그래서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막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 또 교회에 막 서로를 힘들게 하는 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놀러 갈 때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뭐 같이 밥 안 먹. 이러면 그게 나가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을 더 데리고 놀러 가고 같이 밥 먹고 옆에 가서 앉아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삼아 한 명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참 항상 막 두근두근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험 삼아 보낸 분이 아닐까? 저분이 시험 삼아 보낸. 그래서 막 누가 오면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우리 전에 여러분 권부자 권사님 맞은편에 사시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시험 삼아 얼마나 말도 많고 그죠? 그 할머니가 딱 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신방을 딱 했어요. 그때도 제가 갈비탕을 사드렸거든요. 자기는 갈비탕밖에 안 먹는데 근데 자기가 먹는 갈비탕 집이 있대요. 저 구이 먹자 골목에 보면 한신포차 맞은편에 갈비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갈비탕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집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가서 얘기도 들어드리고. 근데 그 할머니가 뇌출혈로 뇌수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매번 갔잖아요. 언제까지? 그 할머니 입원할 때까지. 그때까지 갔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약 이 할머니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내가 이분한테 잘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래서 전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진짜. 집에 있는 뭐 집사람한테 막 그래가지고 반찬 해가고 말이죠. 집에 뭐 선물 들어오면 과일 갖고 가고 뭐 그렇게 막 엄청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다치시고 저를 오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자식들이 같이 살거든요, 그 빌라에. 그래서 안 갔죠. 그래서 이제 관계 끊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권부자 권사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태우러 가면 그 할아버지가 항상 쳐다봅니다. 부러운 눈으로. 그 할아버지는 아무도 누가 태우러 오질 않거든요. 근데 아주 그 신형 카니발로 우리 권부자 권사님을 딱 모시러 가서 안녕하세요 권사님 하면 딱 태우고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러워합니다. 멀끔히 쳐다봅니다. 그죠? 권사님 맨날 쳐다봐요. 아마 제가 권사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또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은 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서 사랑하시죠. 둘이 있으면 짝이지만 셋이 있으면 물이라고 하죠.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있으면 셋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공동체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랑을 주시지만 더 큰 사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SBNR 성도, 교회를 정하지 않고 또는 주일날 가끔 안 나가고 뭐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면 천국은 갈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1인 가족이 늘어나고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한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삼위 하나님을 위에 놓고 밑에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사랑을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죠. 근데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 첫 번째, 인간은 성공으로, 인기로, 물질로 행복할 수 있지만 그거는 짧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해도 사랑하잖아요. 뭐 숟가락 젓가락만 놓고도 산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도 맨날 때리고 욕하고 마누라 패면서도 나는 사랑해서 마누라를 팹니다. 그러는 사랑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신 분의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진짜 사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서로 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특징이 뭐다? 서로 인정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정과 교회 중에서 하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나쁠 때 더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신다. 진짜 사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신 사랑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누리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성도를 인정하시고 또 좋을 때 나쁠 때 지속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를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으로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